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그 가이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유익함도 많이 얻습니다. 전에 그 파리 그 루브르 그 박물관인가요? 이제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우리를 그 가이드 하던 분이 파리에서 미술을 전공한 박사예요. 우리 한국 분인데 근데 그분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관람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조각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조각은 이게 신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조각은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신상은 그 코를 이렇게 조각할 때 사람 코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마에서 이렇게 푹 파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만드는데 신은 그게 없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민자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듣고 가이드 말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 미술 작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사실 그런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수백억짜리 그 작품인데도 이게 그렇잖아요. 저게 어떻게 수백억이가 이렇게. 근데 그런 설명 음영 또 거리 이런 거 쭉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행을 할 때는 아무튼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가이드 말을 잘 안 들으면 또 낭패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또 어떤 그 여행 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는데 버스가 한 30분쯤 이렇게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 중요한 거 호텔에다 놓고 왔다고. 그래서 뭘 놓고 왔냐 그러니까 닭뼈다귀 있잖아요. 닭뼈다귀 이렇게 여자들 머리 머리 이렇게 하는 거 그 닭뼈다귀처럼 그걸 놓고 왔다고. 자기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30분 동안 그 바쁜 시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다시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는 가이드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 우리를 한 100년 동안 여행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가 누구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인생 여행의 진정한 가이드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돼요. 이게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행에 있어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동거, 동행, 그리고 동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행을 그분이 가이드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동역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거는 전제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거와 동행이 안 되면 동역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어요. 본인이 원치를 않아요. 동역하기를 진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역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앞에서 동거가 안 됐든지 아니면 거의 실패하고 있든지 아니면 동행이 실패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은 이게 무슨 애물단지도 아니고요. 진짜 이것만 아니면 괜찮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동역은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동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앞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동거라는 거는 구원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펄펄 뛰어야 돼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디 여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성막 여행을 해보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행은 뭐냐? 이 동거의 상태가 날마다 지속되는 게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원의 상태가 날마다 지속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동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증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한다고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가 드러난다면, 내가 그것을 날마다 먹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정상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행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가 늘 먹고 산다면 여러분 안 기뻐할 수 있어요? 희락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한테 짜장면을 한 10그릇을 계속 열흘 동안 사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10번 얻어먹었으면 한두 번은 사줘야지, 이런 생각 갖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거 동행이 계속되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뭘 할 게 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밑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요 과정을 동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뭘로 동역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와 뭘로 모아요? 말씀과 기도로 모으고, 뭘로 사용해요? 말씀과 기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동거, 동행, 동역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7절이에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동거 동행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게 동거의 상태예요. 하나의 이렇게 점으로 볼 때는 동거고, 날마다 저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걸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말씀이 딱 뒷받침되면 그 다음에 뒤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면 붙어 있으라, 거하라, 이게 이런 개념이 7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동거 동행의 핵심이 뭐냐? 붙어 있음과 거함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와 예수님 사이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 다음에 열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안에 딱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동역의 과정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계속해서 붙어 있음, 거함,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저 원리를 딱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동역의 기도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세 가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주실 줄 믿는 거죠.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동역을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때 원함이라는 게 앞에 동거 동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함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 동행이 잘 안 되면 기도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상한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세계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거 과연 동거 동행하는 사람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원함일까요?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거 동행이 잘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딱 들어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주님 뜻 안에서 응답이 딱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원함이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무슨 사심 채우려고, 이거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동역을 어떻게 한다? 말씀과 기도로 동역을 하면 이게 제대로 딱 맞아떨어지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비유 99대 1. 실제로 우리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동역하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그냥 엄청 많은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행진을 딱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시 받은 대로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수아 보고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언덕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하고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만세합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지금 동역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손이 아프니까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이게 돌멩이를 갖다가 이게 큰 바위를 거기 이렇게 모세가 앉게 하고 자기들이 손을 딱 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말씀과 기도로.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 동행이 정상적으로 딱 되면서 동역을 할 줄 알면 이거는 정말 복이 말이죠. 넝쿨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동역의 축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동역의 축복은 반드시 동거 동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만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동역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멋진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걸 동역을 하느냐?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일을 동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느냐? 바로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을 보면 그냥 반 딱 나누면 누구 일? 하나님의 일. 반 딱 나누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할 줄 알면 우리 일 동역은 자동으로 돼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주기도문이 어떤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에. 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우리가 늘 그 찬송가에 인쇄도 돼 있고 마태복음 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딱 보면 앞에 세 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게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뒤에 나오는 거 세 개, 우리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는 바로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과연 동역을 할 줄 아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우리 일도 동역 필요성도 못 느끼고 동역 안 합니다. 안 해, 교인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면 그냥 일로 사는 거예요. 일로 열심히 노력하고 혼자 힘으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줄 아는 역사가 일어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근데 요 세 가지를 그냥 단박에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요 세 가지 일을 정말 멋지게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 세 가지 일을 어떻게 하셨냐? 이게 너무 엄청난 분량인데 거두절미하고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3장 8절도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셔서 하신 일, 그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렇게 간단해요.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마귀가 원래 무슨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죽음,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고 모든 인류가 그 밑에 있어요. 그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반전을 시켜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누구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어서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이걸 세상에 전하면 누가 멸해요? 마귀가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믿음으로 동역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전도가 이렇게 엄청난 건데, 하나님, 나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인생 허비한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저 좀 써주세요. 이거 안고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상급이 면류관 한 5가지 나오는데요, 다 이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다 이 영혼 건져내는 일, 이거 관련돼 있어요. 이거 안고 그냥 교회 평생 다니고 나중에 천국 가보시라고. 누구 어떤 분이 장난치더니 뭐 그냥 개털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영혼을 보낼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우리 힘만 갖고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위대한 전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이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확언할 수 있어요. 뒤에 자기 일 절대 안 맡깁니다. 절대 주님하고 동역하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성을 몰라. 하는 방법도 몰라. 그게 어디 나오냐?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주기도문이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6장 9절로 13절이에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동역하라는 거예요? 이름 나라 뜻 높이는 그 일에 동역을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뒤에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 악에 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하고 복음 전도하는데 전혀 동역을 안 해. 엉뚱한 일만 하고 이러면요, 내 일용할 양식 구하고 또 뭐 죄 용서하는 문제, 또 시험 악에, 이거요 맨날 절절맵니다. 그 속에 막 푹 빠져가지고 맨날 밤잠 설치고 괴로워하고. 왜? 동역할 줄을 몰라. 그 뒤에 나오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이. 일용할 양식은 어디를 통해서 공급됩니까? 일터와 직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기업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지금 난리에 난리.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하고 동역할 줄 아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기회죠, 기회. 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동역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각 직장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련된 일터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주신 줄 믿습니다. 쭉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이 역경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그 지구촌에 100여 년 여행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거는 가가지고 그냥 쫄쫄 굶고 고생이나 많이 하고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얘기하시죠. 내가 동역하면서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동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역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라는 거 처리 안 하면 이게 축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나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원리대로 가서 얘기를 해야죠. 당신 나한테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이 부분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대부분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경에 어긋나는 일, 세상 법에 어긋나는 일, 이런 게 죄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갈등하는 걸 보면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꽁하고 틀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생각을 자꾸 죄 쪽으로 연결시키고 저 사람 잘못되고 나는 옳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죄 문제가 이렇게 얽히면요, 저 사람이 진짜 성경에 어긋났나? 아니면 무슨 세상 법에 어긋났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단지 의견 차이라면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견 차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고 그 사람 미워하고 꽁하고 이러면 그 자기만 손해고 위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상대방이 이게 법을 어겼어, 성경에도 어긋나, 이러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하고 이 사람이 들으면 좋은 화해가 되는 거고, 근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요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제가 이제는 손 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죄 문제를 싹 동역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면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일이 뭐예요? 이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요 진짜 주님하고 동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그냥 툭 하면 시험 들어. 그냥 시자만 들어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악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감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악에 빠져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동역해야죠, 주님하고. 주님, 정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저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쓰는 거, 손 씻는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 우리 자식들의 생명, 우리 교인들의 생명, 또 이 민족 온 세계 인류, 우리가 그걸 놓고 동역을 하는 거죠, 주님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동역하게 될 때, 이거는 정말 동역의 기회를 안 준다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사정을 해야 돼요. 저한테 동역의 기회를 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확 열어놓으셨어요. 동거 동행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마음껏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줄이라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안 하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귀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막 교회로 들어와 봐요. 사탄에게 그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영혼들이 내가 별거 한 것도 아니야. 사실 예수님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당신과 함께.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기회가 와서 전했는데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 사실 막 이제 이따 1시부터도 하는데 이게 쫙 퍼져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증문을 쭉 읽어보면 막 소름 끼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누가 옆에 와서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을 확 거듭나게 하셔서 여기 온 분들이 너무 많아. 간증을 읽어보면 이게요, 지금 온 세상이 이게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더 이렇게 거역하고 대항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마음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된 사람들이 이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 그 말씀이 막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요 쓰임 받는 요게 경험이 딱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 또 악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역이 거의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동거동행, 동역이라는 방법인데 그 진짜 일꾼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역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을 일으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는 진짜 그 가이드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 그 가이드들이 만남이라는 가이드예요.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의 꽃을 피워주세요. 근데 이 만남의 가이드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이 5가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역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그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네, 장소의 만남이에요. 장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어디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난 내 마음대로 다녀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아직 보세요. 그게. 어떤 분은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인데 어떤 분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장소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법의 만남이에요. 방법.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방법을 이게 깨달아져, 방법이. 이거는 이렇게.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방법의 만남. 세 번째는 시간, 때의 만남. 이게요, 사람이 우리가 이 21세기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시간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지만 어떤 분들은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으로. 네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사람.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많아. 진짜 그렇잖아요. 난 그때 그 사람 만나면서 꼬였어, 인생이. 배우자 말고요. 배우자 말고. 그 사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 사람과의 만남. 마지막 5번째는 생각과의 만남이에요.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그냥 생각 하나 툭툭 던져주시면 돼요. 그 만남.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동거, 동행, 동역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멋진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동역의 열매를. 자, 오늘 성경 구절 3구절을 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계속 동역을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열매가 계속 없어. 1년, 5년, 10년. 이쪽 15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축복을 받으시려면 7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